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에레미야 5장 1절, 이렇게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또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용서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첫째, 회개를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는 고난을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 이야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아브라함이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에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와 공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탄력을 붙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그런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왜냐? 자기 의가 자꾸 앞서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죽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죽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 이건 다 똑같은 말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그 한 영혼. 예.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난세를 이끌어 갑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난세를 이끌어 갑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었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이끕니다. 예, 가나안 7족을 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매일 죽였습니다. 매주 죽였습니다. 이 전쟁은 쉬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사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적을, 머리를 박살냅니다. 여러분, 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군인들 적을 알지 못하면 맨날 헛수고하다가 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성들 아시죠? 예. 적이 어떤 장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이 가져오는 무기도 알아야 되고요. 적이 가져오는 성향도 알아야 되고요. 적이 어떤 방향으로 쳐들어올지 그 노선도 알아야 우리는 막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귀신 없다고 그래요. 귀신 운운하면 귀신 더 들러붙는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마귀가 집을 짓고 있고 귀신의 소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축사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귀신이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아니고 잠자다가도 축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잠자는 수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저는 여러분 귀신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는 12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2사사.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사사기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끝맺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열왕시대에 타락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뭐냐?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기에는 막이 밥이 돼. 너희들 이렇게 살다기에는 죽어.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간다. 아수르 포로 간다. 순응해라. 순응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정신 차려라. 바로 이 말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망한다고 외친 사람은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다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의 생활상, 바로 룻기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세대에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디? 베들레헴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서 이제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이 들어서 또 까먹기 전에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교육이 망해가고 있을 이때에 자식 좀 잘 키워보겠다고 이민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민 가는 거, 하나님 죽으라면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데 이민 가는 거, 나 살기 위해서, 자식 잘 가르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에 보니까 나옴이라는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엘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모압 여자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이방 여인.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의 여인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살았는지 10년쯤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 과부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새 과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나오미가 이 과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나를 쳐다보면 너희들 소생 없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하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권면했더니 한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울면서 정말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죠. 울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며느리들을.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네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되돌아가라. 가라. 이렇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 둘 중에서 하나, 룻이 절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대요. 절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보십시오. 시아버지, 남편 다 잃었죠. 또 젊은 과부지요. 그죠? 늙은 시모예요. 처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 돈, 힘, 희망, 사랑 잃었죠. 행복, 성공 다 잃었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나오미는요, 가정 예배를 계속 그 모압 지방으로 갔어도 드렸다는 거. 가정 예배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응? 나 그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을 하나 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된다는 이 확실한 이 고백은, 이건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은 곧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 룻이. 예? 그리고 요지부동하잖아요. 나는 굳게 결심했다고. 요지부동하잖아요. 그죠? 확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절명인 이 순간 룻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누가? 룻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룻은 자아가 죽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에 조그마한 끝나풀이라도 붙잡고 모압에 남을 텐데, 나는 완전 죽었다. 내 인생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았다라는 것이 더 커서 뭐예요? 심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상태죠. 룻이. 이 정도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잃어버리고 세상을 완전 잃어버렸잖아. 룻이. 나오미도 잃어버렸고 이 룻도 잃어버렸고, 그죠? 세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 이거 맞아요. 사위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 없어요. 아들이 잘 돼야 한다는 말 없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맏며느리가 안 되면 아무리 둘째 셋째가 잘 돼도 맨날 시기질투 당해. 그리고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죽을 때까지 맞이한테 향해가 있어요. 저는 이걸 근본에 깨달았어요. 요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아직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엄마, 내가 택배 하나 보낼게. 그래, 뭘 보내려고? 내 선물을 좋은 거 보내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내 마음은 왠지 씁쓸해.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 마음은 왠지 씁쓸해. 왜냐하면
선물도 저 큰 자식이 해야 좋은데 큰 자식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큰 자식한테는 내가 용돈 줘야 하고 작은 자식이 저렇게 세뱃돈도 주고 저렇게 선물이라고 아버지 선물이라고 택배를 보낸다네. 근데 왠지 마음이 씁쓸해. 별로야. 그런데 신랑도 그러더래. 글쎄 말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여. 똑같다는 거죠. 왜 저도 철들었어요. 아 그럼 우리가 둘째잖아요. 우리 둘째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큰아들이 주는 게 더 좋아. 큰아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큰 집 작은 집 둘 집 중에서 이 설교 잘 들으세요. 작은 사람이 잘 된다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앞서서 너무 나서지 마세요. 제발 제발 나서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맞다 진짜.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성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정을 세우는 건데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일은 여성의 몫입니다. 여성의 몫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남편도 없는데 시모를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시모가 너 떠나가. 네 인생 찾아라. 다시 새 인생 찾아라. 네 모압 땅으로 가라. 하는데도 안 간다고 해요. 왜? 가정을 세우려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믿음입니다. 이게 자아가 죽은 믿음입니다. 자아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살다가도 내 남편 죽어버리면 뭡니까? 시댁한테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 문화고 정서잖아요. 뭐 신랑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해? 이러잖아요. 그러죠? 나도 살기 바쁜데.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효부죠. 효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만나면 효부 효자가 됩니다. 억지로 효부 효자 못 만들어요. 유교로 효부 효자 못 만들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자기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생각했다면 여기 못 오죠. 그러나 완전히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져서 그 인생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잘해줘. 교회에서 일 잘해야 돼 먼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죽어 지내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공감하죠? 교회에는 한 100명 정도 이끌어가는 거 너끈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한 명 앞에서 못 죽어요. 자식 앞에서 못 죽어요. 아내와 남편 앞에서 못 죽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정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너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쌈박질 하잖아요. 예?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뭡니까? TV 또 열심히 본다고 쌈박질 하잖아요. 예? 안 치워준다고 쌈박질 하잖아요. 재활용 안 해준다고 쌈박질 하잖아요. 예? 옷 안 벗는다고, 양말 안 벗는다고 쌈박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신은 양말 벗지 않고 저렇게 신고 저러다 또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예? 여러분
바깥에서 10개 할 거 집에 와서 한 가지만 해도 그러지 않을 텐데, 바깥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것 같은데 집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죽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교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래, 먼저 봉사하면, 먼저 전도하면, 그래, 뭐야? 다 주겠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세상 행복, 성공 다 주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바로 뭐예요? 뭐예요? 내가 죽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속에 뭘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에? 그럴 때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난다. 내 속에 부흥은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부흥은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서부터 그분한테 인정받아. 세상 목사나 세상 지도자한테 인정받지 말고. 에? 내 속에 있는 그분한테 인정받으라. 예,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가르쳐요. 야,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주일 또 보장 받았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교회 가서 일하고 왔잖아. 그래, 일하고 왔잖아. 저는 저희 가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일하고 왔잖아. 지쳤어, 힘들어. 지쳤어, 힘들어. 그래요. 여러분, 줄이세요. 교회 일을 줄이서라도 그 에너지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뭡니까? 아이들 안고 자녀들한테 나의 뒷모습을 보여줘라. 회개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르쳐요. 자아를 죽이는 회개. 주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다 했어요. 엄청나게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가요?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 불법을 행한 자요.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 급한 거 바꿔서 일한 거예요. 내 식대로 일한 거, 나 자기 의로 일한 거. 자기 의로 일하면 교회 가서 먼저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일한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맞죠? 100% 맞다니까요. 100% 맞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말씀 정말 100% 맞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죠. 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내고 일했는데 이혼합니까? 이혼한 사람들 많아요. 황혼이혼. 별거 합니까? 가정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해서, 가정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성의 역할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자식 낳는 거예요. 경건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마. 나는 나옴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 나옴이라는 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난 지금 기쁘지 않아. 괴로워. 그런 뜻입니다.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 괴로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해도
자아가 죽어서, 사실 나오미도 자아가 죽었고요. 룻도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괴로움이라고 써 있죠? 예. 나는 그런 칭호 받을 자격 없어, 그런 뜻이에요. 너 복덩이라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 자식을 낳고 나서는 뭐든지 다 풀려. 채석옷 입히는 거야. 저 자식이 낳고 나면 뭐가 다 잘 돼. 하나님 반드시 채색옷을 종의 옷으로 바꿔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면. 야 우리 집에 어떻게 하다가 참 괴로운 일이 생겼다. 얼굴이 괴로워 표시해놔. 괴로워.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오미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자식을 낳아 이제 이어가는 것이 여성의 두 번째 역할인데, 여기 왔는데 어느 때 왔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유대 베들레헴. 여러분 이 보리추수가 뭐냐면은 6월절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모압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모압의 재앙이 넘어갔다. 구속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넘어갔다. 그 저주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와도 이렇게 보리추수할 때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타이밍, 이게 지혜고, 하나님은 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제 밭에 가서 보리를, 이삭을 주워와야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왔다. 근데 이 보아스는 말이죠, 얼마나 참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비두래. 저 여인이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줍고 있다. 내비둬라. 목마르면 물도 줘라. 절대 해코지하지 마라. 모압에서 올라온 저 한 여인,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해 준 거 보니 보아스는 심성이 참 곱고 이쁘고 믿음 있는,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와 누가 결혼을 해요? 룻이 결혼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가 보아스에게 해당이 돼요. 보아스에게. 기가 막히죠. 그 집안의 기업 무르기가 보아스에게 해당이 돼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지주입니다. 부자입니다. 믿음 좋은 노총각입니다. 예. 그리고 성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은 결혼을 하죠. 보아스는. 예.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젊은 여자를 원치 않고 늘 나이 먹은 나를 이렇게 원해서 오는구나. 고맙다. 그래. 또 룻도 보아스 만나는 게 기업 무르기가 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보지 마세요. 결혼할 때도. 늦게 결혼해도 괜찮고요. 또 나이 차이 나도 괜찮아요. 뭐냐? 하나님의 뜻만 보십시오. 정욕으로 하는 결혼은 그런 걸 너무 따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건 차이가 나건 늦게 결혼하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하면 가장 좋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참 보아스는요, 왜 이렇게 노총각이 됐을까요? 이 룻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 보기 좋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과부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노총각이 과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네요. 여러분 내 아들이 믿음이 좋은데 첫 번째 결혼에 실수했어요.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 또 나이도 많아요. 자기 아들보다 연상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하십시오. 보아스가 여러분 룻과 결혼을 해서 뭡니까? 예, 의와 공도를 세우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 보지 않고, 두 분이 다 외형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읍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보는요 참 다말, 예,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 다말, 또 라합, 여리고성 가나안 그 기생 여인, 예, 라합, 거기서 또 룻, 모압 여인, 다 이런 계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출신 배경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출신 배경 오직 내가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다윗왕의 그 다음 세대의 다윗왕을 낳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계보인데, 즉 메시아의 계보는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 나의 제자, 부모의 제자 만들지 말고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우리 희원이가 저의 영성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한 가닥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 회개의 복음, 이 영성 우리 희원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고 본인의 적이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며 그 자녀도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네. 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제일 잘한 것은 룻 며느리한테 말씀 전수해 시켰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 영혼을 건진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밖에서 한 100명 이상 복음 전하는 거, 밖에서 칭찬 인정받다가 집안에 있는 내 자식, 나는 아버지 보고 장로 안 될 거야, 그냥 다닐래? 그냥 다녀. 그러면 그 자식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본인도 지옥 가요. 본인도 지옥 갑니다. 왜냐? 성경은 마지막 인자에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노아는 8 식구가 그 묶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주에 들어갔고 제단이 됐습니다. 예, 롯도 성경에 롯 있죠? 롯, 예, 소돔과 고모라 롯, 거기도 가족이 나왔잖아요. 가족 중에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돔 기둥은 됐지만, 예. 여러분 내 가족 반응 신앙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집안 사람들은 알아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돈, 건강, 자녀 다 안 돼도, 실패해도, 망할 사건이 왔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회개하며 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에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해서 내가 과부 됐고 2 며느리 과부 만들었어. 이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진 자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기쁘게 받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원망 불평 탓합니다. 왜 이 징벌 오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소이다, 하나님 오늘 이 징벌은 저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 이 징벌을 잘 받아내면서 벙어리가 되고 이게 눈뜬 봉사가 되고 죽어지는 삶으로 살아내니까 룻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3년 하세요. 집에서. 예. 부모들이 먼저 벙어리 되세요. 벙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눈 질끈 감으세요. 소경 되세요. 누구? 그 한 자식 건지기 위해서. 그 한 자식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참 악한 행위입니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악하지만 노아 때도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시기에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으셨어요. 왜? 의와 공도를 행하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악이 나아서 믿음으로 키우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노아도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저도 세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37에 낳고 40에 낳고 또 42 정도에서 하나 낳을 뻔했는데 자연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셋 정도는 낳으세요. 셋 낳으면 좋아요. 셋 낳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예. 딸 셋도 좋고 아들 셋도 좋고 섞어서 셋을 낳든 그건 그분이 주실 일이고 낳으시면 좋은데 왜 하나만 낳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면은요 둘째가 월등하게 탁월합니다. 이게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둘째들이 탁월해요. 사회성도 발달하고. 예.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무명인이 시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떤 무명인이 이런 시를 썼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맘 넓은 맘 갖게 하시려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사단이 나를 질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넣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가장 드러내기 싫은 거,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너 팔아, 너 재산 다 팔아, 예, 나를 섬겨라. 그 부자 청년은 율법 가운데서 구원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과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만 잃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 훈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 품에 밑에 채색옷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형통한 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욕 얻어먹고 밤잠 못 자고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다 잃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갖다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해? 은혜라고 해. 내가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하루 버텨 하루. 우리 너무 힘들어. 하루 버텨 하루. 이틀도 못 가. 이 힘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다. 은혜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저주라고 그래.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 이거 어렵죠? 그런데 요셉은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힘듦을 나중에 약재료로 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 1천 여자를 거느리는 가운데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1천 여자를 거느리는 가정 속에 마음이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한테 마음이 다 뺏겨서 도둑 맞아가지고 이방신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타락의 길로 한없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첩, 빈궁 뭐 다 해가지고 1000명인데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온갖 것 좋은 거 다 싸갖고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왕을 만났잖아요. 스바 여왕하고도 관계를 가져서 그 나라에 그 솔로몬의 후세를 낳대요. 그러니까 1000명 뭐 얘도 엄청이 많은 거죠. 상담하러 온 사람들 좋으면 다 품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도 그 솔로몬의 자손을 낳았다고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지금도. 저는 몰랐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자를 조심해라. 마음 뺏기는 데는 여자, 이성이야, 이성. 오늘 이 방송이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 돈도 뺏기지만 돈보다 더 강력한 건 사람이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뱀인데 꽃뱀이야. 그래, 너무 이뻐, 너무 현란해, 너무 황홀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품었는데 어떻게 해요? 독이다. 독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요. 조카 롯은요, 외형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해 갔어요. 외형을 돈을 잡았어. 조카 롯은 돈을 잡았어. 행복과 성공을 잡고 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잡았어요? 내면 세계에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마음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는 다 비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울 때, 아, 이걸 여호와의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낮은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시대 상황이 어떻건 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인본주의가 돼서 창궐한 이 시기에, 인본주의가 지금 창궐한 이 시기에,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나 내가 좋은 것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만 붙잡을 때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에 두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돼. 기도하는 그 일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나라에도 마을에도 그 한 사람만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그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의와 공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지만 룻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경건한 자손 낳아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 나오미는 가정을 지키려고 묻어내를 썼고 롯도 가정을 지키려고 묻어내들서 고향 산천을 떠나고 주님 베들레헴 떡집으로 올 때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의 저주가 이제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좋은 거, 원하는 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달아져서 아버지 그동안의 원망 불평 탓하고 투정 부렸던 것들을 다 거두고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롯을 세운 가정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는 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혼돈의 시대에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의와 공도를 붙잡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도 죽지만 더 죽어야 할 곳은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죽어져서 가정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